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이들 찬양과 또 저희가 부른 찬양에서 오늘 설교 주제가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생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둠이 없다. 오늘 이미 설교를 다 들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대전에 살 때 한국에서 성경 강해로 아주 유명한 강사가 대전에 왔다는 소식을 아주 친한 신앙의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함께 어느 아파트를 방문했고 그분의 성경 강해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 강해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묻고 대답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제 중에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자신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이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반박을 했는데 워낙 이 강사 목사님이 언변이 뛰어나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논쟁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기독교 완전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거듭남 이후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빛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부흥사들이 많이 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성화를 이룬다는 그런 긍정적인 가르침은 분명히 있는데 이 완전주의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도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 자신들의 지도자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깨닫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이미 받았으니까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앞으로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얘기.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 불감성, 도덕을 파괴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배경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 시절에 AD 90년 정도밖에 안 됐던 1세기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거나 아주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그런 주장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 거짓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변증하고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듭난 자의 삶,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교리를 제시를 해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고 자신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주는 그 내용,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것이 성경의 교리로 사도 요한이 먼저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삶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서두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간단한 짧은 단어로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희가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고백하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이 빛이라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빛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순결함을 의미해요. 진리와 깨끗함, 투명함, 그 두 가지 의미를 저에게 구약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과 연결이 돼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선언한 그 내용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한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분이시다. 아무런 결점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그 내용이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악이나 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서두에도 보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는 그런 창조가 되기 전에 있던 그 혼돈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단어는 좋지 않은 의미를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의 상태, 혼돈의 상태, 저희가 케이아스라고도 부르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있었던 세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혼돈의 상태가 없다는 얘기. 어디 숨길 장소도 없고 죄나 악이 감춰진 그 그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벽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씀으로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시다는 거듭난 자들에 대한 교리를 먼저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교리의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았다면 그 복음의 진리는 거듭난 자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삶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똑같은 방법.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을 세 번 반복해요. 그래서 먼저 6절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살고 있다는 그 조건,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것만 아주 고상하고 육체는 더럽더라고 생각했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덮개밖에 아니다. 그냥 겉껍데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육신을 천시했던 그런 분파였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이라면, 신령하다면 그들의 영혼은 육신에 의해서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과 믿음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르죠. 의롭게 행하는 것과 자신들이 의로워진 상태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얘기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대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그런 현상을 저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도덕을 무시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TV 에반젤리스트, TV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엄청난 재정 비리로 감옥에 가고 하는 일들 저희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것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큰 간격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입니다. 저에겐 그 간격이 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그 간격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짓말도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진리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만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대로 하면 그러나 만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어요. 영어 성경은 but if라고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그 빛을 봤다면 빛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원래 원어가 걷다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을 그냥 걷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빛을 보았다면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살 때 2가지 결과가 있다고 요한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귐이 뒤에 따르는 결과로 제시합니다. 어떤 사귐입니까? 서로 사귐입니다. 지난주에 사귐을 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서로 사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사귐은 성도들과의 사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투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늘 깨끗게 하신다. 그것이 두 번째 결과예요. 이 깨끗게 한다는 것은 한 번 씻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죄의 용서는 죄를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에나 어디에 분명히 자국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아예 용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자국조차도 지워버려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나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 다 포함해서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 진리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고 깨끗해지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거듭나서도 죄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죄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 신령한 빛을 받으면 죄가 아예 사라져서 죄를 생각할 수도 없다. 그것이 그 당시에 가르침이었었어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예수를 믿고 아주 신령한 실험을 하면 죄성이 다 사라져서 도덕적인 완전함에 이른다는 주장 간혹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거듭난 자의 특성은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기를 애쓰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이에 반해서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참 진리, 그러나 만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참 진리의 조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성적으로나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이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연결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옛날 말인데 개역 개정에도 그대로 있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앞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신다는 면에서 신실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의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그때부터 지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위를 절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여 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다는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는 말과 용서는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는 것은 오히려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용서, 죄사함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고백의 문제에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고백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맞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냥 죄인이란 신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짓고 있는 매일매일 살면서 생각하건 생각하지 못하건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저지른 많은 잘못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일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모든 지은 입술의 죄악과 마음의 죄악과 행동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결하고 잠에 들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악이나 의도적인 죄악, 고의적인 죄악은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소위 말씀드렸던 성경 강의 강사가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한 것을 애써 해석한다고 하면 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의적인 죄악이나 습관적인 죄악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말하면 누구를 거짓말장으로 이제는 만듭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신자 안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거듭난 신자도 죄성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서, 죄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속성 사이에서 늘 전투를 벌이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세 번째는 두 가지 진리, 참된 진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 상반절에 있는데,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아주 다정한 어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신자들은 죄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고 끊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미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 그냥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죄를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의 못가에서 치유를 하시고 나중에 그 병자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저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야, 잘못된 습관, 은밀한 죄,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죄를 끊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표어니까, 저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습관적인 죄악,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그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해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습관적인 죄악 말고도 죄 져요. 그렇죠?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실수로 짓는 죄들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하루 살다 보면 몇 번 정도 죄를 질까요? 많이 져요. 작게나 크게나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거듭난 신자들은 이 부분에서 예외가 없을 것이고, 설사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싸움 때문에 생기는, 정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죄악들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에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죄가 있다면 아주 극심한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방도 오늘 사도 요한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수로 우리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 여기 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얘기하면 성령의 법인데, 오늘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언자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약간 다르게 했는데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보혜사고 요한 1세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셨기 때문에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보자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도와주신 분으로 번역한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번역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범죄할 때 저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얘기.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 바로 의로우신 자신의 피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화목 제물로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구원받을 때도 그 공로로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이미 거듭난 신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그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매일매일 예수께서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도 함께 누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저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 교리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저에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죄를 그냥 두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늘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죄를 슬퍼하고 심지어 미워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깨끗게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건 저지른 죄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희의 죄를 지적해 주시길 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들이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삶을 영적으로 순결하게 유지하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일상적인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습관적인 죄야. 그리고 고의적인 죄, 그리고 은밀한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은밀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것들 저희가 성령님께 도움을 꼭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무엇이 됩니까? 해가 될 수 있어요. 드라마 당연히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에게 문제가 생기죠. 운동도 저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매니아가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고 더 지나치면 중독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귐에 방해되는 것은 반드시 저희가 발견하고 끊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적용이 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나 고의적인 죄나 또 반복적인 나쁜 습관을 이 땅에서 끊으면 먼저는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관계를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두 번째 죄의 문제에서 꼭 적용이 되는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단지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축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고백하고 회개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저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다 깨끗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영적인 순결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악이나 은밀한 비밀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끊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도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수망교회도 순결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죄를 씻어 주시며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저희의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며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늘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순결한 공동체로서 저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소망교회를 드리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